오늘은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해라, 그것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나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고, 나의 종들은 기뻐하고 노래할 것이로다. 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종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결국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불러도 뭐하지 아니하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그리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가지고 있고 절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절이죠. 1절 볼까요? 1절.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 하더라? 그들이 구하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더라. 그럴 때에 나도 그들에게 반응해지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혈통과 상관없이,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들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종들은요, 주인의 음성에 뭐 하는 자들이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종들이라는 말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집에 속한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피면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돈에만 반응한다. 그러면 뭐의 종이에요? 돈의 종이죠. 돈이 내 주인이죠. 뭐 사랑에만 반응한다. 그럼 사랑의 종이죠. 아내, 남편, 애인에게만 반응한다. 그 사람의 종이죠. 어떤 사람은 SNS에만 반응해요. 그럼 SNS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자꾸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 내 삶의 내 패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꿔버릴 수 있는 거, 행동을 바꾸는 거, 말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따라 모든 관성을 다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다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반응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부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어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관성이 뭐예요? 정리하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서 너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잘 보세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던 모든 행동을 멈추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정리하던 걸 멈추고 다시금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를 인정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을 바꿔야죠. 행동도 바꿔야죠. 자리도 바꿔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각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죠. 그렇게 반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알더라. 은혜의 맛을 알더라. 은혜의 맛을 아는 무도 되길 축복합니다. 17절인데요. 보겠습니다. 17절. 자, 6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상처도 어떤 수치도 어떤 나쁜 기억도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관광 코스로 백두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백두산을 차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천지까지. 하여튼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라고 하는 게 폭포도 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그랬습니다. 야, 엄청 대단하다.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폭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젠가 목회자 수련회 때문에 제주도에 가서 조그마한 폭포를 봤는데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 백두산도 사실 뭐 큰 폭포도 아닐 텐데 그 정도만 돼도 큰 감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보다 다른 작은 것들은 이게 다 시시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외국에 있는 뭐 나야가라 폭포니 뭐 이것 폭포니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것들을 시시해서 이거 보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맛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마약보다 그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 맛보면 다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세상의 어떤 사랑에 만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가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시시합니까? 대단합니까? 주님 만난 사람들 세상이 시시하죠. 세상 무슨 오락들이 주는 기쁨 그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한다 하여도 그 영광을 알고 그 기쁨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십자가마저도 기쁘게 여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단 한 말씀이라도, 단 한 마디 기도라도, 단 한 소절 찬양이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지요. 그러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한편 강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찰나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경험한 그 은혜가 근데 그 이전의 모든 인생을 다 압도할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은혜의 방편 삼아 우리에게 은혜의 맛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거였는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반응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응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반응해 주신다는 게 그 하나님의 반응으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도 반응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평강을 다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반응해 주시는데 뭘 염려할 게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아이 울음소리인데 아이가 뭐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해야 안 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잖아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응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늘 아기에게 신경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셔서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in his time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때가 더 정확한 것 같죠? 우리의 때가 더 빠른 것 같죠? 하나님의 때는 항상 느린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사실은 더 정확하고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로 in my time으로 살면 사실 되게 느린 거예요. 사실 되게 나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하고 더 빠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반응으로 살아야지 내 삶을 내 반응으로만 살겠다.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축복받고 빠르게 은혜받고 빠르게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반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내 삶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반응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이다 그랬죠. 예배를 통해 맛을 알길 바라겠고, 세 번째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